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행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51절에 나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승천이 하늘로 올려지시다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승천의 날이 가까워지신 시간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승천은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인 9장 31절에서는 별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어로 엑소더스, 출애굽처럼 이 세상을 떠나실 일을 논의하신 것인데 곧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구속사적으로 성취해야 할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부여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구원 주시기로 하시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1절 예루살렘 행의 1차적 목표는 죽으러 가시는 게 됩니다. 순환과 죽음의 장소가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자기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고정시켰다입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뜻을 헬라 원어 표현으로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얼굴을 고정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강조하려고 누가는 52절과 53절에도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빠져 있지만 원어 문장에서는 그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라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사자들을 그의 얼굴 앞에 보내심에.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도 역시 원어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의 얼굴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절정을 향해 가면서 그 얼굴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할 순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전진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좁고 고든 길에서 한눈 팔고 있으면서 옆으로 새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을 부러워하며 얼굴을 그리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굳은 결심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 얼굴의 방향을 말씀의 인도에 따라 재조정하시고 바로 잡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굳은 결심으로 시작된 여정의 첫 걸음은 곧 배척받는 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묵고 지나가시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면서 혈통과 종교의 혼합이 일어났죠. 그래서 비교적 여호와 신앙을 잘 간직한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혼합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교류하기를 꺼려해 왔습니다. 특히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인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어지럽힌다며 그들을 배제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정으로 인정하며 사마리아에 위치한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예배할 성전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소위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며 200년을 지내고 있었는데 남쪽 유대 지역에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오랜 헬라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때로부터 약 15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115년 전 을사조약으로 일제 국권을 강탈당하고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압제당하다가 대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일본과의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좋지 않은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전을 다 파괴해놓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유대인 순례자가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반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도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가뜩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는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자신들을 대놓고 거부하는 일을 실제로 겪으니 매우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서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가는데 감히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다니,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 구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 세력은 죽이고 보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요한은 바로 앞 9장 49절에서도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분노하면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편협함을 보였습니다. 이 편 내 편을 가르면서 배타적인 태도로 자신들만의 특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향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특권의식이 자신들의 길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 민족적 선민의식과 결합되어 저것들 다 죽여버리면 안 되냐는 무자비한 폭력성으로 발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민족주의적 반감이든 기득권층이 갖는 특권의식과 지배 논리든 그런 악한 심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 대림동의 중국 동포 살인사건으로 중국 출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을 쪽발이 중국 사람을 짱깨라고 부르며 비하하면서 열등한 나라와 민족으로 폄하하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잘못된 민족주의적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을 비하하면서 싫어하는 여론도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민족과 나라 간, 계층 간, 어떤 집단 간에 서로 반목하고 혐오와 배타적인 태도로 대하다가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과정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죄악상이며 비참한 참상을 남겨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 간의 미움과 증오, 죽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강자의 권자를 향해 가시는 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종의 자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려는 십자가의 자리를 향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왕좌를 향해 높은 자리, 특권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46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크냐 하며 큰 자, 강자의 논리를 앞세우며 제자들끼리 다툴 때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힘을 숭상하는 세상 논리를 전복시키기 위한 걸음입니다. 자기 힘과 소유를 가질수록 자기 생명,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한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회개할 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완성시키려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무지한 제자를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여야 할 적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란 거죠. 이 생명의 복음이 장차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결국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타적인 취급을 받고 무시당해도 적개심과 증오로 대하지 않고 말없이 다른 마을로 가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7절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의 일화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따르다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 즉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실 때 먼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헌신의 고백 같은데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나 새도 고정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정치 없는 나그네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고생한 후에 더 좋은 보상과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는 말에서 어디는 자기가 가고 싶은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면서 안정과 보상을 얻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5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지는 일을 하고 따르겠다고 하니 그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1절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데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죠.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는 똑바로 앞을 보아야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얼굴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굳게 정하고 최우선순위를 영생 주실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함을 제자도로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처럼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머릿속 계산으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행태는 바른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개척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자기들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적 민족주의적 반감, 특권의식과 배타주의, 가진 자의 논리, 힘의 논리 등 세상 가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때론 배척당하고 무시당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키우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덮으면서 생명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자랑, 힘과 소유를 추구하며 미움에는 미움으로 갚아주려는 부족한 제자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